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쓰신 그 찬양이 깊은 그 영적인 찬양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찬양 듣는 것만으로도 오늘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를 따르라입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방법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를 주시고 그 언약궤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이 딱 붙잡고 올 한 해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 한 해에 최고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올 한 해에 내가 맡은 일, 직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용두사미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딱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정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중에 영적으로 1월 한 달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방향을 설정하겠다. 정확한 방향을 잡고 한 발이라도 가야 후회함이 없지,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가본들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작정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나간 과거 작년까지를 생각하면서 원래 나는 이런 나이가 되어지는데 나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에 갑니다. 그럼 이제 3월 되어지면은 새 학년, 새 반, 새 선생님,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직장인들은 진급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부서가 달라지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사원들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여러분, 이번에 설이 있지만은 나는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가정을 되는 대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올해 교회에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지난주에 2023년 직분자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서리 집사로 되어진 우리 집사님들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그럼 나는 집사로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끔 보면은 나는 직분을 맡았는데 뭘 해야 되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직분 맡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맡은 직분, 또 여러분들이 전도회 임원이라든가 또는 여러분이 각 부서, 찬양대, 찬양팀, 방송실, 또 이 교회학교 교사, 지휘자, 반주자, 여러 가지 이 부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작년에는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군사님들도 계십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른데 교회 안에서, 그럼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향을 딱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향 설정의 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나라가 망하고 가문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사무엘은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성읍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가 무엇인가? 또 나는 이번 주간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또 이번 주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이 레기시를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전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다. 그래서 제가 붙잡은 레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라. 기도 제목은 뭡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실천 사항은 하나님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집중의 시간 가지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올해부터 하나 더 추가한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더욱더 깊게 좀 묵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암송할 말씀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구절만이라도 정확하게 붙잡고 깊게 묵상하자.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방향을 딱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의 마지막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때에 무엇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모든 것을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지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시작과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언약궤를 따르라. 이 말씀을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 실천에 이 말씀 하나를 묵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것은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은 다리를 놓아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언약궤를 따르라. 우리가 생각하면 언약궤 있으면 따라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이 요단강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지금 딱 이 시기가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요단강 폭이 10m에서 20m입니다. 크게 큰 강이 아니에요. 긴 강인데 폭이 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좀 이스라엘 이 캠프를 좀 갔다 오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 뒤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렘넌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좀 계속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좀 보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기가 되어지면은 폭은 좁고 물이 빠르게 흐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도 있죠, 어린아이도 있죠, 가축도 있죠. 장정도 건너기 힘든 그 10m에서 20m 되어지는 그 강폭을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뗏목을 만들거나 돌아가거나 무언가 납득이 되고 이해될 만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과 안 맞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현실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머리로 그게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의 돌비 2개와 아론의 지팡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씀은 말씀 따라가라.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와 이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 담은 항아리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그걸 따라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증거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의 키는 4절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이 말씀은 언약궤를 따라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행할 길을 알리니.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강에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던 길이라 할지라도 그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할 길,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려워할 것 없고 불안해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오셨는데 이제 우리는 2023년에 언약궤는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2023년의 전체 언약의 주제는 뭡니까? 응답 25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올 한 해에 나아가자. 무엇은, 어떤 응답을, 어떤 언약궤를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까지 마음에 잘 담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따라갈 언약궤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결론을 내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지금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 교회를 올 한 해 동안에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그 내용들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드디어 이 초대교회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 오순절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중에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만난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걸 무한 세계라고 이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성경 본문 그대로 초대교회와 오순절 날의 성령의 역사, 풍랑 가운데 나타나신 영적 세계의 그 하나님의 것,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의 시간표, 초대교회에서 붙잡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부분들을 늘 머릿속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이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삶 중심의, 세 가지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경 중심, 그리고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 모든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는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것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무게 중심이 있죠. 무게 중심을 잘 잡으면은 제대로 잘 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삶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뜰의 응답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이 237 선교요, 기도의 뜰이 치유요, 아이들의 뜰이 서밋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237을 살리고 그리고 치유하고 서밋을 세우는 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네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것이 주신 언약궤를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며, 이 포럼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하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모든 전도회가 이 축복 속에 주일만이라도 들어오시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금요일 전도 훈련을 통하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포럼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응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올 한 해에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반드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 붙잡고 내 생각, 내 경험 다 버리고 오로지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할 길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강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문제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에 말씀 붙잡고 들어가시고 1월에 있을 우리 설 가정 가문 복음화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의 그 응답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가문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딱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과거에 묶여 있으면,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최고의 그림을 그려라. 최고의 그림을 그려라. 아니, 여러분들, 제가 우리 대학생들 보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제가 대학 전도학교 가면은 제가 그런 고백을 늘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집은 앞으로 237을 살릴 수 있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미션홈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몇 평짜리 집에 살기를 원하느냐? 될 수 있으면은 너무 큰 것도 말고 너무 적은 것도 아니고 미션홈 할 수 있는 100평짜리 집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해라. 제가 이제 그렇게, 미션홈 안 할 것 같으면 20평도 상관없죠. 제가 항상 연초에 제가 대학사에 갈 때 대학전도학교에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던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되어져 가지고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거의 없어요. 1명, 2명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 중심에는 여러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을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확신이 딱 들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불안의 그림으로 만들지 말고 말씀으로 최고의 그림을 그려나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 이후에 주신 그 말씀이 사도시대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250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든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모든 기준을 언약궤에 두시고 나의 미래의 최고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오늘을 최고로 누리겠다 기도로 여러분이 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최고의 그림을 그림으로 오늘 내가 행복하고 오늘 내가 이 감사한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은 우리 게 아닌데 오늘 내가 행복하고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절대 불가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 가지 부분에 이건 우리의 요단강이야. 이건 내가 도저히 못 건너겠어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내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여기에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이는 뭐만 하면 됩니까?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최고로 만들면서 나의 불가능에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도전이 나에게 좌절을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행복과 감사를 계속 주는 겁니다. 가다가 길이 막힙니까? 이 길이 아니구나. 또 말씀 붙잡고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되는 것이지 좌절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서울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고속도로에 사고 났으면 국도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국도, 고속도로 다 막히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방향만 알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내 인생의 방향, 교회의 방향, 또 나의 모든 것의 방향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내 것으로 잡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딱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의 뜻을 정했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해야죠. 왜 작심삼일이 되어집니까? 내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있는 자리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지 작심삼일이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것이 영원한 것 아닙니까? 영원한 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미 영적 세계의 이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칸 띄워두고요. 두 번째는 항상 누릴 수 있는 보좌의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누릴 수 있는 이 보좌의 안테나를 만들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한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죠. 복음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나의 복음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시스템, 이 보좌의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업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를 만들어서 이제 내 삶의 현장에 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올 한 해의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 무한 세계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 무한 세계의 힘에 이제 도전하라. 내 자신의 연약함 속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지 말고 무한 세계,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세계, 풍랑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풍랑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 세계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붙잡고 2023년에 나의 언약궤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되겠죠. 이 본부와 교회의 언약궤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방향, 내가 지금 우리 가정, 우리 직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2023년 나의 언약궤가 뭡니까? 그게 레마요, 기도 제목이요, 실천 사항입니다. 저는 이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가 하면은 말씀을 한 단어나 또는 한 문장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다,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고 무한 세계에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레마이자 또 올 한 해의 제 인생의 방향은 이 주역과 도전의 해, 이렇게 잡았습니다. 레마는 주역과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역이 될 거냐, 이 단어를 딱 붙잡으면 이제 단어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는 올 한 해에 이 내용들, 그리고 나의 과거 미래를 최고로 만들겠다. 그리고 복음, 기도, 전도 시스템을 내가 만들겠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과 함께 올 한 해에는 하나님, 삶 중심 삶들 내 방향에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최고로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 기도, 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저희 실천 사항이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래,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겠다. 이게 저의 올 한 해의 실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만은 무엇에 도전할 것인가? 백다락방을 두고 도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 부분을 두고 나는 어떻게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할 것인가? 매일 저녁 가장 고요하고 가장 평안한 나의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에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레마 기도 제목 실천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것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찾아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1월에 이러한 강단, 2024년의 언약궤를 기도문으로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도문을 그냥 깨끗하게 놔두지 마시고 그 빈칸에 계속 써가시면서, 또는 여러분 성경책 위쪽 아래에 빈칸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인생 기록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원단, 이 언약궤지 않습니까? 여기에 레마 기도 제목 실천 사항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간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의 언약궤, 여러분들이 1년에 이 언약궤를 붙잡고 내 인생의 방향을, 주간의 언약궤를 붙잡고 점검하고 오늘의 언약궤, 그게 바로 3오늘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겁니다. 이대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교회에 딱 오시면은 기도첩이든지 뭐든지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원래 내가 붙잡은 원단에, 교회 원단, 본부 원단의 레마 기도 제목 실천사항, 또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주신 이 주간 이 언약궤를 여러분이 기록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이 말씀을 나의 오늘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 지나가지 못했던 길이라 할지라도 행할 길을 알리라.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 언약궤를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궤를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요단을 건너는 큰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